청년들 각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실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바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에서 늘 인기를 끄는 컨텐츠는 먹는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먹방이라는 줄임말이 생기면서 재밌게도 남이 먹는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심지어 먹어달라고 자신의 돈을 주는 일까지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겨웠던 보릿고개 시절 이야기는요, 옛 이야기고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잘 먹는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는가를 걱정하며 힘겨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느 유명 맛집에 가면 그게 부러워서 자신도 가리고 온갖 노력을 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우리 MZ세대들 중에서 먹으려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 놀랄만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돈 버는 데에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6장 7절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먹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먹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탐식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 탐욕과 성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탐욕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외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탐식도 마찬가지로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배부른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 탐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식을 외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아무리 더 맛있는 것을 먹어도 탐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식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다룰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 먹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생각보다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뭘로 시험하는지 기억나시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을 참 잘 건드립니다.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인 식욕에 대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에게 야, 탐식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떡과 팥죽이라는 그 음식 앞에서 탐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그 떡과 팥죽이 뭐라고 자기 인생을 더 좋게 해주는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장자권을 가지면 끝까지 떡과 팥죽은 수도 없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에서 안에 멈출 수 없었던 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놓친 것이죠. 이 말씀만 봐도 우리의 탐식이 우리를 충분히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이 팥죽을 탐하는 것이 분명히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탐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했습니다. 탐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배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배를 신처럼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보다 자기 배를 섬기는 일들이 많으니 자기 배가 곧 신처럼 여겨지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 안에는 탐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시아노스가 탐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악한 죄라기보다 가장 범하기 쉬운 죄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탐식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면 우리도 쉽게 나의 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식이란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죄는 상당히 이기기가 어려운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하면 우리 생존의 위기를 맞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탐식을 절제하는 법을 습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식탐의 문제는 비만의 문제로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먹는 양이 많다고 탐식가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정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이 쪘으니까 식탐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탐식과 연결지어 볼 때 탐식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언가를 먹으면서도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더 먹자고 말하는 탐식의 죄가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식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규정해 놓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것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는 쾌락에 빠져서 있는지에 대한 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못 먹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음식 쓰레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음식 쓰레기로 인해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만 연간 5천만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해야 되는 돈을 환산을 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가량의 소비가 됩니다. 우리가 탐식을 부려서 남은 음식을 우리의 세금과 국가의 재정을 들여서 처리하는데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탐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신앙의 선배들이 탐식을 죄로 여긴 이유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는 모습, 배가 불러서 음식이 낭비가 되고 심지어 우리는 넉넉히 먹고 있지만 어디선가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탐식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맛 없는 것을 먹을 필요가 있겠다. 좀 덜 비싼 거를 먹을 필요가 있겠다. 좀 덜 먹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탐식을 절제함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되겠다는 이 마음이 들어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를 함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성생활에 정말 필요한 금식을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든지 그것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금식해서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나 해야지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을 자연스럽게 건너뛰게 되면서 자연스레 금식하게 되는 이러한 금식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금식을 하실 것이라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금식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진짜 의미는 금식하는 시간에 내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금식을 한다면 남들은 밥 먹을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니면 본인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찬양 영상을 보거나 찬양팀의 음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먹지 않고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금식의 참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금식을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식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먹는 것들을 좀 줄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 중에 누군가와 식사 약속이 잡혀 있다면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맛있는 것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금 덜 비싼 것을 먹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덜 맛있는 것, 덜 비싼 것을 먹어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탐식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차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면서 살아온 뒤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아끼게 되었던 재정들, 조금 덜 비싼 것을 먹게 되면서 쓰지 않았던 재정을 여러분들이 잘 모아주셔서 다음 주 대면 예배에 모였을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장품 경매했던 그 금액과 함께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여러분들이 모은 재정들을 함께 모아서 광명시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보다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에게 식사나 간식 지원에 사용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아껴서 주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배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쓰는 것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드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나눔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여지고 여러분 안에 탐식들이 조금씩 절제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